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역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면 몇 번이나 참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못 참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3-4번이 돼 3번까지 참지만 4번부터는 못 참는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참 혈기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참기 힘들 것 같은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길을 확 죽이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7번뿐 아니라 그 7번을 70번 490번,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종이 임금과 결산할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은 또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해서 얻은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 보면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죠. 하루 품삯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고, 6,000일이면 그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16년 하고도 한 5개월 정도 되는 긴 기간 동안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을 때에 이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빌린 돈은 얼마냐면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빌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16년에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만 년 이상을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16만 년을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을 이 종이 빌려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큐티반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것이죠. 10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는 인생이 어떻게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을 그것을 다 빌리고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 두 나라가 사용했던 1년의 텍스, 1년의 세금이 6,0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이 두 나라가 총 걷어들인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고, 그 돈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임금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이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도 그냥 그만큼이야가 아니라 무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금액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씀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 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전 재산 팔아서 한번 갚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야. 그 정도도 어쩌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10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야. 우리 주님께서 이 숫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에서 형을 구형할 때에 구속 350년 이렇게 형량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50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법에서 그렇게 형량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안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이 사람이 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는데 임금이 탕감해 주니까 순식간에 갚아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빚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책임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 용서의 그 시간,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할 품삯이고요.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붙잡고 갚도록 하고 갚지 않으니까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전형적인 빚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붙들어서 목을 탁 비틀어 잡았습니다. 빚 갚어. 참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고 옥에다 가둬버리죠.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게 되고 임금에게 가서 이 말을 알리게 됩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악한 종에다 평가를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밖에 나가서 내 동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탕감했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고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겠어요? 영원히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결국 이 임금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그런 용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고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권리이고 내가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내가 그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목을 붙들고 갚으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너를 붙잡는 올무가 되고 결국은 너를 가두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는데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쭉 묵상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손이나 발이나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없어졌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을 찾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약 내가 권고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증인을 세우고 입으로 확증하게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절정이면서 결론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이, 용서.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
그 용서하는 자를 또한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만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는, 그래서 이 용서는 서로를 살리는 그 힘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모두에게 큰 유익과 힘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신데요, 참 인상이 좋으시죠. 이 넬슨 만델라는요, 백인들과의 인종차별 정책 폐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정치범으로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머무냐면 27년 동안을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돌을 캐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27년을 지낸 것이죠. 27년 만에 그가 추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도 축하하러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함께했는데요. 이 사진 이렇게 보면 빌 클린턴과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디냐면 이 만델라 대통령이 수감됐었던 로벤섬 교도소 감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내빈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했냐면 자신을 붙잡고 감금하고 또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던 27년의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갔던 그 감옥의 간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에 있었던 그 백인, 그를 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 간수들, 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 27년을 뺏어간 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죠. 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간수들이 이렇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들이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뺏어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막 들다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저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내 인생에 빼앗아가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것이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 순간에 버렸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밉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 옥살을 했지만 그가 후에 높은 나라의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야, 네 아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보복도 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런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된 가운데서 여전히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내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은 그 간수들을 어디로요? 그 내빈 자리에 앞자리에 앉혀서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운 사람, 미운 마음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운 마음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원망 이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닮는 것처럼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움과 원망이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차지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을 잡고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저주의 시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습니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소리에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뭔가 뭐라도 좀 제발 해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면서 저주의 고백이 나옵니다. 28편 3절 말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그들의 입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아이들 맞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이다.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럴 때 사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윗의 이 저주의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이다 같은 저주의 기도예요. 이 나쁜 XX 그러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마음 놓고 그놈 한번 그냥 저주의 기도를 확 해버리면 이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혹시 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8편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에 있으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저주의 입이 감사와 찬양으로 또 중보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나고 또한 그들의 악행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또한 그 악한 일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겠습니까? 메마른 뜨거운 바람이, 모래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사막이 되고 그 사막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저주해도 된다?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 변화된 모습의 기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그 저주의 기도만을 계속 되새겼다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사울,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2번이나 허락해 주셨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마음만, 미움의 마음만이 가득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의 기도가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라보고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시편 28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찬송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원수와 악인들의 악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그 원수와 악인들의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느냐 마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고 내 책임입니다. 다윗은 저주의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당했다고 나도 악한 일을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없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우리 박 집사님이 남아공에 오래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2013년도에 죽었는데 그때도 남아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아공에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힘이 있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 사람들 다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공이 이 만델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있었던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이 백인들을 다 몰아내면서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서 이 나라가 거의 거지처럼 이렇게 몰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거지꼴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만델라 대통령은 그 백인들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을 다 용서의 마음으로 품으니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서로를 살리는 것, 서로를 살리는 것.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늘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도 고귀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큐티반을 나누면서 제가 주일 본문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신데 저희 교회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 안에서는 조금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받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서 힘든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여러분이 구하심으로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